산 밑에 백합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긴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 눈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하나에 모임도. 우리 다시 우리 5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천상에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말이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망해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얼굴을 비추사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우리의 지친 육신을 쉬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마음에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상처난 영혼들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7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기라.
심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대네.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한없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녹음이 우거지고 무더워지는 계절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구분하여 선택하셔서 이렇게 복된 주의 날에 주의 전으로 모이게 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살기에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였지만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그러하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의 마음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만 그러하지 못하고 도리어 불평의 마음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말과 행동들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억눌리지 않고 모든 시간에 기쁨과 감사를 다시 채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6월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가 새겨져 있기에 우리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와 참혹한 6.25 전쟁의 아픔을 겪으며 수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힘든 시련과 아픔을 잘 딛고 일어나
이제는 세계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는 나라로 부강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분단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늘 전쟁의 불안 속에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땅의 지도자들이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발전하여 짐으로 한국 교회는 성장과 부흥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제 시대와 6.25 때처럼 순교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 순결한 교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정과 부흥의 정신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선조들의 헌신의 정신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압의 아픔과 기아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사랑하며 순종했던 순수한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어 지켜주시고 부어주신 이 땅의 현재의 부유함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 계획하심으로 이곳에 동상세관교회를 세우시고 이날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로 알고 깨달아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도 자기를 내려놓고 항상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겸손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존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동산세관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지를 다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아시는 주님, 성도들의 가정을 굽어 살피시사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를 통하여 더 많은 심령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학생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사들 위에도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학업과 직장들로 인하여 집을 떠나 있는 학생들과 청년들 있습니다.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휩쓸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모든 곳에서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날씨가 점점 무더워집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다. 하루속히 깨끗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병든 자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도 지켜 주시옵소서. 많은 일들로 인하여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오늘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변화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부터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보이지 않는 헌신과 봉사의 손길들 위에도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위에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시은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노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42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이 지나가는 가슴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또 이렇게 복된 주일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또 하늘에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귀한 주일 예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위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존경합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한 10년 전과 비교해 보게 되면 요즘 탈모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자꾸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고 머리 숱이 줄어가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도 보게 되면 이제 CF 선전 가운데 이제 탈모에 대한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지금 선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탈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선전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랐던 교회 이제 목사님이 이 거의 대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 마음에 목사님을 많이 그렇게 놀렸습니다. 대머리 목사님, 대머리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많이 그렇게 놀렸는데, 제가 같이 신학 공부를 했던 이제 동기 중에 한 명인데 나이가 젊은데 벌써 이제 대머리가 되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는 그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제 졸업하고 보니까 정말 이제 머리가 이게 홀라당 벗겨져가지고 참 이제 어떻게 장가가겠는가 걱정할 정도의 그런 이 모습으로 있더라고요. 한 대머리 청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장가를 가야 되는데 머리가 없다 보니까 너무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이 대머리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겠습니까? 이 머리가 있는 분들은 이 머리가 없는 분들의 고통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근데 머리가 한번 없어 보면 이 고통이 얼마나 이제 지독히도 어렵고 심한지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열심히 기도하던 이 대머리 청년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셨겠습니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주 쓰다듬어서 네 머리가 대머리가 된 거 아니냐라고 한 가지 응답해 주셨고, 또 한 가지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내가 너희의 머리털도 다 세시는 바 되신 하나님인데 네가 머리가 없으니까 너희의 머리털을 내가 셀 필요가 없어서 참 감사하다, 고맙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스갯소리로 누가 만든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감사한 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많은 고통과 환난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고통과 환난이면 우리가 견디기도 하고요.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예정이 되어 있으면 이 기간만 참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좀 참아보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제한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정말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게 될 때, 그 고통의 시간들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 절망하게 만들고요, 또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드는 그와 같은 삶으로 이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과 환난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훈련 학교를 운영하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 훈련 학교에 입학시키셔서 친히 훈련시키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되면 세 단계 정도로 새끼를 훈련시키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게 될 때 세 가지 정도 단계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우리도 이렇게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받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생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훈련 학교, 훈련 과정 첫 번째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은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우리 사는 사람 집과 가까운 곳에 둥지를 틉니까? 아니면 굉장히 높은 곳에 둥지를 틉니까? 굉장히 높은 둥지에, 특별히 절벽에
둥지를 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독수리는 높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절벽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독수리 둥지는 보통 한 1m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게가 조금 무겁습니다. 한 200kg 정도 나간다라고 사람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둥지를 만드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요, 바닥에는 거친 나뭇가지와 가시가 깔려 있고요. 그 위에 부드러운 털과 풀이 덮여 있는 방식으로 독수리는 둥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게 될 때는 굉장히 푹신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것이 독수리 둥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새끼 독수리는 점차 몸집이 커지고 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상 이 둥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둥지 안에 부드러운 풀과 털을 다 제거하고 둥지 안을 뒤흔들어 놓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부드러운 풀과 털을 여러분 다 제거해 버렸으니까 이제 이 둥지 안에는 뭐가 이제 보이겠습니까? 가시가 둥지에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끼 독수리를 움직일 때마다 그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저히 둥지에 있을 수가 없어서 새끼 독수리는 둥지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때 어미 독수리는 부드러운 날개 위로 일단 새끼를 태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태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더 높이 날아가지고 높은 곳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하여서 새끼 독수리로 하여금 나는 법을 배우도록 어미 독수리는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다시키는 과정과 똑같다라고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쯤이면 되겠지라고 안주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의 장으로 광야 학교로 하나님의 훈련 학교로 입학시키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때쯤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초대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핍박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복음으로 활동하고 복음으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 고통과 환난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에 우리 성도들을 흩으십니까? 교만하게 될 때 깨우쳐서 겸손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 때에 깨우쳐서 믿음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흩으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악을 행할 때에 깨우쳐서 그 악에서 돌이켜서 선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고통과 흩으시는 아픔을 허락해 주시고요. 또 성도들을 이렇게 연단시키셔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을 둥지를 흔드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소혜경이라는 분이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어머니는 교회 집사님이셨는데요. 그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새벽 5시면 깨워서 줄넘기를 200회씩 시켰다고 합니다. 혜경아 일어나라 줄넘기 해라 라고 매일 새벽마다 이 어머니 집사님이 소혜경 씨를 깨우셔서 줄넘기부터 열심히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혜경 씨가 불평 어린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피아노 치는 것하고 줄넘기하고
어머니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이 줄넘기를 하라는데 너무 피곤합니다 어머니라고 그렇게 어머니에게 불평 섞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이야기해 준 것이 무엇이냐면 체력이 약해서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도 없다. 그러니 운동도 공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학교를 마치고 오면 그렇게 열심히 피아노 연습을 어머니가 시켰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큰 대회를 앞두고 어머니가 이 서호경 씨에게 물어봤어요. 대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피아노 연습을 열심히 잘했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이 어머니가 서호경 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럴 때 서호경 씨가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엄마 저 자신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한번 쳐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머니가 밤에 불을 다 끄고 이 딸로 하여금 피아노를 치보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악보를 보고 열심히 연습한 딸이었기 때문에 불을 꺼버리게 되면 피아노를 제대로 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불을 꺼버리니까 이 딸이 제대로 피아노를 연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머니가 다시 불을 켜면서 호되게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더 열심히 연습을 해서 악보가 완전히 네 머릿속에 들어오도록 그 정도 연습을 해야 네가 연습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니? 라고 어머니가 호되게 야단치면서 이 소영 씨를 다시 한번 더 열심히 피아노 연습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주 소영 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 너는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으냐? 아니면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으냐?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남보다 2배는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 어머니 집사님이 서유경 씨에게 많이 강조하고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강한 훈련 때문에 그녀는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것이죠. 모든 음악하는 사람들이 다 외국에 유학 가면 어느 대학을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줄리어드의 소혜경 씨가 가가지고 거기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고 또 한국에 귀국해서 지금도 열심히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안타까워하면서 그래 좀 쉬면서 해도 된다, 적당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 딸을 키웠다라면 이 소혜경 씨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 연단하시겠습니까? 왜 안연한 평안할 것 같은 우리의 집을, 우리의 등지를 하나님께서 왜 흔드시겠습니까? 왜 이 세상에 고난과 고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둥지를 어지럽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잘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훈련학교 2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방금 읽었던 11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새끼 앞에서 어미 독수리가 자기의 날개를 가지고 너풀거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나는 법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렇게 나는 거란다, 날개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란다라고 새끼들에게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독수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미가 그 새끼들 앞에서 이렇게 힘차게 날개짓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새끼들이 신기해하면서 자기의 날개를 퍼덕거려 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어미를 따라하다 보면 결국에는 날게 되는 그와 같은 과정을 새끼들이 거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과 고난의 장으로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 우리를 입학시키실 때에 너희들끼리 알아서, 너 혼자 알아서 그 학교를 잘 졸업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훈련 학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은 배우고 깨달은 것은 깨달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9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게 될 때 너희들이 알아서 전진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쉬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추고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이는 방식으로 항상 하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방식으로 광야 생활을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연단을 하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를 일컬어서 산무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무감각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별로 자극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무관심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나하고만 상관이 없으면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무책임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놓고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대 사회를 일컬어서 산무시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시대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진정한 모범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삶의 올바른 모범을 배워서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탈무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어미개가 새끼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째서 바로 걷지 못하고 옆으로만 걸어가느냐? 똑바로 한번 걸어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새끼개는 아무리 노력해도 바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어미개가 자기를 보라며 자기도 어떻게 걸었겠습니까? 자기는 똑바로 걷는다고 하는데 자기도 개이기 때문에 어떻게 걸을 수밖에 없는 거겠습니까? 옆으로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미개가 옆으로 걸으니까 새끼개도 어떻게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옆으로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가 신앙이 좋아야 자식도 뭐가 좋은 것입니까? 신앙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힘들더라도 자식들에게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은 배우고 깨달을 것은 깨달아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훈련학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단계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는요,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다가 제대로 날지 못하면 재빠르게 아래로 내려가서 새끼가 다치지 않도록 날개로 새끼를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되 어떻게 훈련시킨다라는 것입니까? 독수리가 죽을 것 같이 새끼를 훈련시키지만 그럼 새끼를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새끼 입장에서는 오늘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실제로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죽이지 않죠. 죽겠구나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어미 독수리가 빠르게 날아서 새끼를 날개에 태우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면서 훈련을 잘 받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병을 허락해 주시지만 죽지 않게 하시고요, 때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만 낙심치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새들의 불평이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새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무겁고 무거운 이 날개 아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 무거운 날개는 우리에게 주시고 왜 우리 다리는 왜 이렇게 작고 연약하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새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새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그래 너희 다리는 약하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날개가 있지 않느냐. 너희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멀리 날아갈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날개가 없는 동물은 다리가 약합니까? 강합니까? 날개가 없는 동물은 다리가 강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다리가 약한 동물은 뭐가 있습니까? 날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공평하게 만드신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개 절대적인 것이 아니지만 대개 키가 큰 사람들은 뭐가 많습니까? 키가 큰 사람들은 뭐가 많을까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키가 큰 사람들은 겁이 많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키가 큰 사람은 겁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키가 작은 사람은 뭐가 많습니까? 겁도 별로 없고요, 배짱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 중에는 키가 큰 사람이 많겠습니까? 작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잘 보게 되면 성공한 사람들 중에 키가 큰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키가 작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토록 잘 알고 있는 삼성 이건희 회장은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키가 작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잘생긴 사람은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대체적으로 잘생긴 사람은 공부를 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또 못생긴 사람은 공부를 또 뭐 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잘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기하죠. 키가 크고 잘생기면 좀 공부를 못하고요, 키가 좀 작고 못생기면 뭘 잘합니까? 공부를 잘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둘 다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새끼 독수리들이 어미에 의해서 공중에서 떨어질 때에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나 이제 죽는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키우더니 이제는 나를 죽이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새끼 독수리들이 공중에서 떨어질 때 얼마나 절망을 하겠습니까? 앞이 캄캄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잠깐의 훈련을 통해서 이 새끼 독수리는 평생 날 수 있는 강한 독수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미를 보고 날개를 펴고 몇 번만 퍼득퍼득 거리게 되면 높이 날 수 있는데 새끼 독수리들이 그것을 못해서 자꾸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이 날 수 있도록 자꾸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돌아가셨지만
옥하는 목사님 생전에 많은 책을 지으셨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책이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옥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고난 중에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영적 무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때에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영적 무지에 빠지는 그것이 고난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그렇게 두려워해야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시련의 연속인 광야 생활이지만 하나님은 늘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불같은 시련 뒤에는 아름다운 축복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상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혹은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시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크게 축복하시고 건강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것이죠. 성경을 다시 한번 더 집중해서 주의 깊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다라고 생각되는 아브라함이 그냥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을 거쳤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어서 여러분 입애굽의 준비를 미리 하도록 했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요셉도 그 인생에 여러분 편안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형님들에게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는, 여러분 말 그대로 이집트에서 죽을 고생을 하는 그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요셉이 거쳤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다윗이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넘게 자신의 목숨을 위협을 받으면서 사울로부터 도망치면서 10년 넘게 매일매일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절망 가운데 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훈련 과정을 잘 거쳐서 통일 왕국을 다스리는 사울 다음 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게 될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입학했음을 감사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광야 학교에 입학하셔서 믿음으로 그 광야 학교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마치고 전국에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 누구나 입학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그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고통과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이 훈련 학교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에 마침내 우리가 그 훈련 학교를 잘 졸업하게 하시고 그 뒤로 또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많은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훈련 학교를 허락해 주심을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훈련 학교의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후에는 하나님 더 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 나열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오후 예배는 진영식장 남준대 연합회가 주최하는 찬양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본산교회로 2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본산교회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길에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잘 이렇게 보시고, 특별히 이렇게 곡각 지점 이 같은 교회는 차량을 주차하시게 되면 사고 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피해 주시고 그렇게 주차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실 분들은 가시면 되고요.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2시 10분에 본산교회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에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박수영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감사함으로 만찬으로 섬겨 주십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중보기도 훈련 교재를 구입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입고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한번 신청하게 될 때 교재를 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하신 분들은 꼭 오늘까지 그렇게 훈련 교재를 신청해 주시면 주중을 준비해서 다음 주 오후부터 함께 그렇게 중보기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들으실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또 교재를 가지고 그렇게 참석하시면 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더 많은 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훈련 교재를 구입을 하시고 훈련을 잘 받으신 분들은 이제 중보기도 팀에 들어와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할 예정에 있고요. 또 교회적으로 중보기도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중보기도실 사역도 앞으로 할 예정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마치고 잠시 함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또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또 교재를 준비하셔서 훈련 받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7, 8호로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이달이 가기 전에 구입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까지 신청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꼭 지나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그러면 또다시 택배비를 물려가지고 또 책을 이렇게 또 구입해야 되는 그런 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보여주시면 이중으로 책을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하신 분도 오늘까지 신청서에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일 목요일에 우리 총회 성경연구소에서 이제 세순교회에서 성경 강좌를 열게 되는데 이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라서 하루 세미나라서 다녀올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제37회 여성 지도자 세미나가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창녕 전국 여전도회관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강 강사로 고신대 태권도학과 교수이신 우리 이정기 교수님이 특강을 해주시고, 주집회 강사로서 우리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번에 오셔서 강사로 그래 섬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함께 가셔서 특별히 이제 이동원 목사님 아주 이제 은퇴하신 지 꽤 되셨습니다. 이제 저도 한 번씩 지금도 설교를 듣는데 이제 머리도 많이 휘어지셨고, 근데 이제 여전히 목소리는 아직까지 좀 쌩쌩하세요. 지금도 이제 중보기도 세미나도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올해까지는 직접적으로 인도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사실 줄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신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가셔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좀 더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안내물을 보니까 입회비가 10,000원이 있더라고요. 입회비 10,000원이 있고 그 대신에 밥값은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세준 권사님이 전국 여전도 연합회 임원이십니다. 뭐겠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석입니다. 그래서 혹 가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세준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너무 많이 가서 목사님 너무 많습니다 하면 제가 한번 운행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셔가지고 또 함께 교제도 나누시고 또 이렇게 많은 은혜도 받고 오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가리라. 그지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높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와 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주일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 순서에 따라서 우리의 귀한 예물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조영자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감사함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날마다 더욱더 믿음 안에서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건강을 바라면서 또 우리 문정학 성도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날씨가 점점 무더워져 가고 있는데 건강 잃지 않도록 또 교회 오고 가는 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다리의 강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황복권 집사님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손주들 늘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일상에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나눠주고 베풀어 주어도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우물의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 후 크게 사용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훈련 학교를 잘 마치고 귀하게 쓰임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을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